오늘은 선교적 교회 세 번째 일의 소명입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일의 소명의 5장 성속의 분리 극복. 성속이 뭐라 그랬죠?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그래서 이 어떤 일은 거룩하고 어떤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는 우리 속에 있는 가치관을 극복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극복의 첫 번째 날인데. 그래, 1번을 보면 성속 분리에 대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일을 맡겨주시죠. 그죠?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타락하다 보니까 어떤 일은 이제 정말 무리하게 일을 해야 되고 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또는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일을 그러면 이거는 일을 마치 저주의 결과로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도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부터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일은 축복이죠, 축복.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성속에 대한 우리의 현실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일은 거룩한 일이고 어떤 일은 좀 세속적인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하는 일은, 교회를 섬기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또 교회에서 일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다 세속적인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노동이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노동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통해서 또 가족을 부양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노동입니다. 일입니다. 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소명,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노동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로 제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운전을 하든 아니면 또 어떤 직장의 생활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건 이 모든 일이 다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어디까지 연결이 된다? 단순히 일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어디로, 천국에까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여러분의 일이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오너라든지 상사라든지 직장에서 어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된다?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이 된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누구에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회사의 일을 하는 것이 비록 내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맡긴 일을 하지만 이 일이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게 인식이 참 바뀌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말이 원래 지금은 직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소명이라고 불렀어요. 소명. 소명이 뭐죠? 하나님 날 이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비록 회사에서 사장이 면접을 보고 기술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왔지만,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그걸 가지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아니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목사가 교회 일을 할 때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상업을 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상업을 하거나 어떤 기계를 다루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 일은 무슨 일?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선교적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주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로 출근하는 것은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자세를 가지고 출근해야 되고, 거기 가서도 이 일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으로 부르셨다. 왜? 이 일이 범죄하고 마약을 먹고 음란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이 일은 다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신발을 만든다 그러면 신발을 만들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편하게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닐 거 아니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편하도록, 또 우리가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아이디어를 만들게 하시고, 또 약을 만들고, 의사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요즘 얼마 전에 무슨 우주선이죠? 누리호 말고 또 그 다음에서 아리랑을 쏘아올린 거 지금 세계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우주선을 우주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우주에다가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뭘 쏘아 올릴 수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사일. 특별히 바닷속에서도 땅속에서도 미사일을 원하는 곳만큼 쏘아서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세계가 지금 주시하고 보고 있고, 미국도 이번에 아리랑호를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것 때문에
미국도 지금 굉장히 저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 사거리 때문에 미사일을 못 쏘던 나라가 어떻게 단시일 내에 우주선을 쏘아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에 올리는 것이 누구의 일이죠? 그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고체 연료를 쓰든 액체 연료를 쓰든 우주선을 우주에다가 쏘아 올릴 만큼 그만큼 추진력을 갖췄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세계 어디라도 뭘 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중국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 위에 우선을 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살기 편하게 하는 그 일도 결국은 엄격히 말하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 어떤 일은 거룩한 일이고 어떤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 가치관 속에서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부르셨다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 일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걸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코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식. 어떻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속적인 일을 하셨나요? 예? 우리 집사님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셨어요? 아니면 세속적인 일을 하고 오셨어요? 생각 속에서.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미 다 지금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지난주에 다 배운 거. 그걸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뭐 하는 거죠?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사역, 즉 목사를 한다든지 선교사로 간다든지 이런 일은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이고, 그 외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무슨 기계를 만진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수많은 컴퓨터를 만진다든지 AR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어떤 중요한 그런 세상에서 전문직을 하다가 내려놓고 뭐를 한다? 늦게라도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야 뭔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어떤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이 그걸 내려놓고 선교회 간사로 갔어요. 선교회 간사로. 왜 갔을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뭔가 좀 세속적인 일 같고, 그래서 지금 신학교를 가고 그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뭐라도 여러분 간사로 가면은요 교통비밖에 안 줍니다. 여러분. 교통비밖에 안 줘요. 근데 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간사라도 해야 뭐 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 의식 때문에 그 전문직을, 자기가 배웠던 전문직을 내려놓고 선교회 간사직을 맡아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뭔가 좀 세상 일을 하면서 뭔가 좀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하라 그러죠? 당신 뭐 해야 돼?
다 신학해야지, 목사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가치관들이 너무 뿌리를 깊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속, 그러니까 거룩한 일과 속된 분리에 대한 다양한 형태, 그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모세는 성직자였습니까? 정치인이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뭘로 생각하죠? 성직자로 생각하잖아요. 원래 모세는 성직자가 아니고요. 누가 성직자예요? 그의 형 아론이 성직자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성직자예요.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은. 모세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늘 하나님과 교제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럼 또 물어봅시다. 다윗은 성직자였습니까? 정치인이었습니까?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세속적인 사람 일을 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에서 보면 다윗은 뭐예요? 속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윗을 속된 일을 했다 그래요? 아니죠. 가장 거룩한 일을 했다는 사람. 이렇게 우리 그 생각 속에는 그 성속에 대한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에 대한 분리적인 그런 그 가치관이 우리 머릿속에 가치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블루 칼라가 하는 일과 화이트 칼라가 하는 일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까? 블루 칼라는 뭐예요? 좀 육체적인 노동을 한다면 화이트 칼라는 뭐예요? 주로 세상 말로 말하면 요즘 펜대를 두드리지 않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그런 고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IT 산업에 종사한다든지 아니면 뭐 법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뭐죠? 뭐 정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나 또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슨 일이다?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자꾸 그런 생각이 생기냐면 인도라는 나라에 가면 지금도 계급제도가 있어요. 계급제도가. 그래서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물도 손에 안 묻히고 평생 살고 또 뭐예요? 태어나기를 여러 계층이 있는데 그 여러 밑바닥에서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위에 있는 그 귀족들을 섬기고 그들이 안 하는 굳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똑같이 왕, 귀족, 뭐예요? 농민, 천민, 백정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마틴 루터만 해도 다 무슨 제도였다? 왕제도였잖아요. 황제, 왕. 그죠? 귀족, 영주, 뭐 그런 사람들. 그런데 마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성과 속이 이건 잘못된 거다. 성경에 없는 거다. 그걸 뜯어 고쳐서 종교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누구랑? 옛날 왕족이랑 백정이랑 뭐예요? 같이 땅 따먹기 하고 놀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개신교가 생겨나지 않았다. 가톨릭은 그걸 다 인정을 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뭐예요? 성이 뭐예요? 김씨요? 어디 김씨요? 아이고
먹으면 뭐 박씨요? 어디 박씨요? 뭐지? 그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상놈 양반 그럴 때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누가 어른들이 절 보고 물어봐요. 성씨가 뭐요? 김씨입니다. 그랬더니 어디 김씨요? 예, 어디 김씨입니다. 그랬더니 파가 뭐요? 옛날로 따지면 제가 신라의 왕손입니다. 왕손. 뭐 계림파 몇 대 이렇게 다 잊어버리긴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너는 뭐다 경주김씨에다가 무슨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종교개혁을 안 했더라면 지금도 그게 뭐예요? 왕제도, 황제제도가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죠?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속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죠? 그때는 제일 높은 제도가 뭐였어요? 황제가 아니라 뭐예요? 교황이죠, 교황. 교황이나 신부나 주교가 제일 높은 지혜. 그 다음에 누구요? 왜? 교황이 황제에게 왕관을 씌워줬으니까. 16세기만 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런 게 다 무너지고, 지금도 왕이 있죠. 영국에도 왕은 있지만 그냥 무슨 왕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상징적으로만 왕이고. 근데 지금도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왕정 제도가 있어요. 일본도 뭐가 있죠? 천황이 있고, 그것도 다 상징적이죠, 이제는. 그게 어디서 왔냐 하면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게 다 평등화된 거예요. 평민도 양반도 없고 쌍놈도 없고 백정도 없고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빨리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로 넘어갑니다. 오늘 내용이 뭐냐? 오늘은 성속의 분리를 극복하는 길. 어떻게 그러면 이 성과 속에 어떤 일은 거룩한 일이고 어떤 일은 속된 일이라는 이런 것을, 그 분리된 것을, 이분법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속의 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있는지 없는지? 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양반 쌍놈 창조했나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아멘? 그래서 다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뭐가 됐어요? 다 죄인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사람만 구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가져온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된 새 창조의 역사를 온 세계, 그리고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주일 뿐만 아니라 뭐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을 뭐하고 계세요?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만 주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뭐예요? 모든 관계, 공적 영역, 모든 세상, 세계의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이 주님 되심 아래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맡기실 때 하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을 뭐라 그랬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작하고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노동을 하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은 범죄한 다음에부터 생긴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일을 하라고, 노동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근데 아세요?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이 뭐하고 동일한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는데 그 단어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나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를 돌아보는 거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뭐다? 똑같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였어요. 예배하는 것도 예배고 피조 세계를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존 스토트 박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로마서 13장 4절 6절을 토대로 이렇게 오는자 로마서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3장 4절 6절 읽어볼까요? 그는 지금 안 믿는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법관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예요? 공무원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마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누구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이 누구였어요? 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로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 원수 같은 놈들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시고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살기요. 이때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칭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자들을 말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못 박아 죽이고 괴롭히는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고 그들을 그때 당시에 공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 그러냐? 저 사람들 내 사역자야. 내가 저 사람들 통해서 일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내 일꾼이야. 내가 세운 일꾼이야. 이렇게 말하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너희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잘 정치를 잘해야 누가 유익하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속을 극복하는 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여기서 지금 존 스투 박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니까요. 그들은 자기는 몰라. 자기들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세금 떼어먹는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경찰관들을 만들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통해서 뭐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보호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들을 사용하기도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디아코니아라고 말하는데, 디아코니아 사역자. 우리는 사역자 그러면 누구 생각하죠? 목사님, 선교사님, 전사님, 이런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수용이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예? 잘 수용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사실 수용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치관이 그동안 너무 성경적이지 않고 왜곡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사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아코니아, 사역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목회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 주로 말했는데, 아세요? 그 용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그 원어에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입법자, 공무원, 행정장관, 경찰, 사회사업가, 세무원 등 이런 사람들을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 말 속에 디아코니아라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 속에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만연한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의 분리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디아코니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또 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목회자들을 말하는가 보다. 근데 자세히 읽으면 그게 아니걸.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자도 포함이 되지만 동시에 뭐예요? 입법자, 공무원, 경찰, 조세 공무원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뭘 이해하는 게 옳으냐? 일반 은총이 뭔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거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일반 은총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구조 방향에 대한 옳은 이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것. 첫 번째, 일반 은총에 대한 옳은 이해. 여러분, 일반 은총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들어가면 신약 조직신학이나 신약 개론을 할 때 일반 은총, 또 일반 은총에서 무슨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뭐고 특별 은총은 뭐겠어요?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햇빛이 쬐일 때 예수 믿는 사람에는 비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비쳐요?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무슨 은혜? 일반 은총이라 그러고, 특별 은총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특별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주시는 그 은총을 무슨 은총이라 그런다? 특별 은총. 그러니까 특별 은총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은 농사를 지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 땅에는 잘 나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동일하게 잘 나죠.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하는 때는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하면 뭐예요? 부자가 되고, 열심히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 하면 뭐예요?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일반 은총에서 주시는 그 은총에서 뭐예요? 스스로 도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자,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 모든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시며? 붙들고 계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페트라 주석은 만물, 판타는 모든 피조물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시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든 만물의 물고기건 새건 강아지건 뭐 곰이건 모든 피조 세계는 다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붙들고 계신다? 여기 붙들다라는 말은 페론이라는 단어로서 인도하다, 이끌어가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뭐예요? 일반 은총을 주기도 하고 특별 은총을 주기도 하고, 모든 집에 있는 기르는 강아지든지 밖에 있는 뭐 고양이든지 나무 한 그루라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다?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참새가 두 마리 하나 세련에 팔리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잡혀서 팔려가려면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예,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은 모든 세계 모든 것을 다 뭐하고 계신다?
관리하고 계시고, 그것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꼭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는다. 누굴 통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 밑에 와가지고 뭘 만들죠? 이제 그 성막을 만들잖아요. 성막을 만들 때, 자, 성경 읽어보죠. 어디를 읽어보냐?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유다 지파 호르 손자여 그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뭐하고? 부르고, 지명해서 불렀어요.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어요. 그리고 4절. 정교한 일을 뭐하여? 여기 중요한 것은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교한 일을 뭐하여?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보세요. 지금 하나님 성전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레위 자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와 단 지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여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고 재주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죠? 정교한 일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연구할 수 있는 일을, 지식을 탐구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일을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우면서도 좀 더 가치 있게 할 수 있을까? 책을 읽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의 기술을 전수받고 또 혼자 또 고민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에디슨이 전구 하나 만드는데 몇 번? 저 전기불 하나만, 지금처럼 밝은 것도 아니고 희미하게 약간 불이 들어오게 하는데 몇 번? 뭐 500번인가 뭐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490번 실패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이제 포기하라 했더니 490번을 뭐 했다? 실패한 게 아니라 뭐다? 하여튼 뭐 그러면서 몇 번째? 계속 연구를 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도록 본인이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에디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처럼 밝은 빛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누굴 사용하신 거예요? 에디슨이 책을 읽고 500번의 실패와 이어서 그거를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에디슨이 그때 포기해버렸으면 지금 우리가 이 전구를 어떻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밝게 이렇게 보고 집에 불을 켜놓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사렐에게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내용을 깨닫게 하고 그 연구할 때 이해하게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혜와 지식과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달란트, 재능을 주셨다는 거죠. 자, 이 구절은 예술적인 재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는데, 살리에라라는 그 학자는 모차르트 아시죠? 모차르트가 만든 그 작품 중에 음악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모차르트가 만든 그 음악, 아름다운 음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베토벤이 교향곡을 만들고, 모차르트가 왈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영을 불어넣어서 그런 좋은 노래를 부르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고전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을,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만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믿는 사람에게만 주십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십니까? 예?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 있어요 그게? 그걸 또 미리 또 다 연구를 해가지고 오셨네. 예. 우리 생각엔 누구에게만 주신다?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돕는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자, 어디를 보냐? 이사야 45장 1절. 아니. 자, 어디야? 이사야 28장 24절부터 29절. 이것도 아닌데, 어디를 말하는 거야?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이방인의 왕, 파사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세계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기름이라는 건 성령을 말하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했죠? 바로 왕도 마음을 강팍해 하게 하셨습니다. 고레스 왕도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누구?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포로로 잡아간 누구?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침범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침범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데, 우상 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라고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계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열방의 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러면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구조가 성경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무조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못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됐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하고 동행 안 하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기름을 부으시고 일하지 않으셔요. 안 믿는 정치 지도자, 때로는 느부갓네살 왕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누구를 풀어주죠? 다 포로 잡아가면서 에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왜 풀어주죠? 하나님이 너를 풀어주라 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문이 발전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고 과학기술이나 경영, 회사를 경영하는 거, 아니면 행정을 이런 걸 잘하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름을 부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무슨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는 뜻대로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자연 보호하는 사람들 중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요? 안 믿는 사람들인가요?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쓰레기 분리 시작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심지어 그때 당시의 로마처럼 기독교를 박해하고 말살하려는 그때 당시의 관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틀을 뭐 해야 돼요? 성경적인 그 가치관으로 좀 넓혀야 됩니다. 이렇게 좁히지 말고 우리 생각에 따라서. 예. 자,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바울이 말하기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사업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같이 같은 회사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 한번 고민들 한번 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기독교, 이 말의 결론이 뭐냐? 안 믿는 사람하고도 같이 뭐 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 이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뭐 하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멍에가 뭐죠? 멍에가? 예. 목에다가 이제 끌고 가는 걸 멍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취하고 음란한 행동하거든 뭐 하지 마라? 그럼 예수 믿어도요,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은 뭐 하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럼 안 믿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뭐는 아닌 게 확실해요? 그럼 너희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너희들끼리 따로 수도원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음란하거나 부모를 치거나 그런 죄를 졌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안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뭐예요?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한 거는 누구 탓이라 그래요? 대부분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라는 건 다 인정을 하잖아요. 60년대. 우리나라 50년대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60였습니다. $60. 1년 일을 해야 $60를 벌 수 있을 만큼. 그랬어요. 최빈국이었잖아요. 최빈국.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1960년대 초에 그렇게 60불이었는데 2020년째 10번째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제 책에 나와 있죠. 2018년 인구가 5천만 이상이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30, 50. 그러니까 30은 3만 달러, 50은 5천만 명 클럽에 가입한 7번째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 세 나라는 어느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2차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여기에 가입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세 나라가 뭐예요? 2차 대전에서 패배한 일본, 독일, 이태리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 나라는 원래부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도록 한 사람이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부인이 뭐에 열심이었는지 아시죠? 불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5개년 경제 개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건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주제가 뭐예요? 일반 은총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 뭐라 그랬어요?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데,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특별 은총이 없어요. 특별 은총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과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해도 그들은 어디 못 간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나누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일반 은총은 양쪽이 다 주어지는 거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몇 가지로 그냥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첫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는다? 특별한 은총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뭐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영적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그들에게도 뭐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안 믿는 사람도 잘하면 박수 쳐주고, 에? 아리랑호 올린 거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세요. 아멘? 아이고 저 지옥 갈 것들 저것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니까. 두 번째,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대중문화에 대해 올바른 접근을 하도록 돕습니다. 물론 오늘날 대중문화가 섹스와 폭력을 미워하고 온갖 죄를 미워하는 치명적인 독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양극단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하나는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다른 극단은 뭐예요? 대중문화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이탈해. 영화도 안 봐. 연속극도 안 봐. 아이고 저 마귀 새끼들 저거 하는 거. 그걸 마치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어디를 가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한대.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소리 들어보면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또 다른 극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가도 그렇고요.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왜 양복 입고 다니는 미국의 사람들 누구죠? 몰몬교가 그렇습니다. 몰몬교는 빨리 20살만 넘으면 결혼을 시켜요. 왜?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않게. 근데 이혼율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미국 어떤 시골이나 그런 데 가서 마을을 만들고 밖으로 안 나가. 밖에 문명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라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보다 거룩해요? 아니에요. 안에 있으면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 품고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지.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외면과 이탈을 이기는 길은 일반 문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이원론의 대책점에 신앙의 일에 통합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무쌤 읽어보세요. 이원론의 대척점에 신앙과 일의 통합이 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의 문화와 직업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죄에 대한 관념과 시각이 두터워지면 누가 봐도 기독교적이라고 할 만한 일마저도 우상 숭배로 변질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음을 틈틈이 떠올리게 된다. 일반 은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통틀어 떠올리게 한다. 틈틈이가 틈틈이 떠올리게 된다. 일반 은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명백히 세상의 일과 문화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요소가 항상 깃들어 있음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이 이끌어갈 정점에 섰다고 볼 만큼 선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릇된 신념이
끌어갈 가장 낮은 바닥에 이르렀을 만큼 악한 게 아니다. 따라서 어느 분야의 일을 하든지 양쪽 모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서 그 문화와 표현들을 비판적으로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반쪽짜리 진리를 알아보고 우상을 배격하는 법을 배우는 한편 삶의 모든 국면에서 정의와 지혜, 진리와 아름다움의 흔적들을 분별하고 만끽하는 비결을 익힐 힘이 생긴다. 문화에 참여하는 길과 관련된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인 크리스천이라면 동료와 이웃들이 하는 일에 이면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구보다 잘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예를 들면 영화를 만들고 또 노래를 만들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래 할 때 믿는 사람들이 저거는 그 세상적인 거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점점 더 우상숭배에 빠지고 더 악한 길에 빠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기준을 세워주고,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준을 세워주면 그들도 더 이상 죄에 빠지더라도 그 기준이 없으면 그냥 더 빠집니다. 그러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그들과 죄를 동조하고 우상을 숭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고 전우회를 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서도 우상 숭배는 배격하지만 대안을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여행을 간다. 그러면 난 저것들하고는 안 가.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지만 같이 가서 다른 사람 술 먹을 때 여러분들은 콜라 마시세요. 다른 사람들 죄 지을 때 여러분은 대리운전 해줘요. 술 마시고 그럴 때.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터부시합니다. 저것들 너무 고리타분해. 왕따를 시킵니다. 왕따를 당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보다 내가 거기 가는 것이 더 영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가는 것보다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싶으면 이리 오는 거고,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을 때 기준을 세운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뭐하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배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거룩한 척 하는데 전 그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종교도 인정을 해줘야지. 스님, 그럼 그냥 스님이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스가 뭐야, 스가. 그러면서 저 사람들 목사님 안 그러잖아. 그럼 목사라는 말 자체에 미니스트리라는 기준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 몇 소리 안 붙여도. 근데 스라는 건 아니잖아요. 스님 그 말씀에 들어있지. 그냥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스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냥 존중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저 마귀 새끼 내 옆에 오지 마. 그럼 언제 그 사람 전도할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들을 배척하면서 주님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는 주님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해도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세계 왕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제 이런 위험성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같이 일하고 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또 뭐 같이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빠짐을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하는 그런 염려는 참 좋은 거죠.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가면 거기 죄에 빠질 염려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거룩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거기 안 갔다고 하는 행위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지, 내가 거기 안 갔다 그래서 내가 더 거룩해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폭을 뭐하지 마라? 제한하지 말고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서 그들도 뭔가 구원받을 수 있는 뭐예요? 빛을 비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내가 뭐 정말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뭐 구데기 무서워서 뭐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는, 그렇다고 또 뭐 또 전도한다고 또 막걸리 같이 먹어가면서 또 담배 피워가면서 또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마지막 일반 은총, 특히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이해하면 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한다.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나옵니다. 자, 고목사님 읽어보시죠.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 모두 중세의 성속의 이분법을 깨뜨리기 위해 힘썼고 일의 소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강조점이 약간 달랐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문화를 철저하게 성경적인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세우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등 신칼빈주의 학자들을 통해 그 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루터는 하나님의 섭리, 그 공급의 도구로서의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둘 모두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사명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두 가지 사명들을 위해 전문성과 탁월함이 필수입니다. 문화의 각 영역을 성경적인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세우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탁월함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틴 루터와 칼빈을 예를 들었는데, 칼빈은 문화를 인정을 했어요.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근데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의 가치관 위에 문화를 세우려고 애를 썼고요. 반대로 마틴 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양쪽이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양쪽이 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안 믿는 사람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술 사주면서 같이 술 먹고 소주병 술이 취해가지고 닐릴랄랄라 하고 담배 피우면서,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게 이제 존 칼빈이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뭐예요? 술 취하는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뭐 한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뭘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구로, 공급자로 쓰임받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반 은총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예, 조 집사님. 예. 예,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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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배를 마치고 필요한 일을, 예, 예.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 예. 오후에 왜 예배 시간에 일을 할까? 예, 집사님 생각은? 평소에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일할 시간이 없어서 라도 일을 해야 한다. 예. 김명식 목사라 그렇지 뭐 다른 사람이 그러나. 예. 일을 하면서 왜 내가 일을 하면 그러냐? 좀 사고를 바꿔야 되죠. 일을 예배 시간이라도 예,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봉욱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교회에서. 그죠? 다른 사람이 본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안수 집사님이 잘 배워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이런 가치관을 지금 안 배우면 또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배워서 그대로 사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하고, 이걸 배워야 될 시간에 나가서 필요한 일을 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 틀리니까 지금 집사님이 그렇게 자,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이라도 만약에 뭐 홍수가 나서 건물이 떠내려 간다. 아니면 사람이 위급하다. 생명이 위급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되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내 얘기까지 듣고 뭐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된다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은
집사님이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대로 영향을 끼치고 사는 거하고 가치를 비교해 볼 때 제가 보기에는 나는 집사님이 그런 일이 아닌 이상 여기 와서 이걸 배우고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집사님 지금 말한 대로 다른 데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이라도 일을 해야 돼.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생각이죠.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님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집사님의 어떤 그런 이런 것을 배워서 이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것이 저는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했을까요? 예수님 그 시간은 예배 시간도 아니고 주일날 예배 안식일날 예배 도중에 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디 예배 도중에 했다는 데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집사님 지금 죄송합니다. 집사님 지금 저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일이 필요하다면 그 일을 하는 것도 예배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거는 집사님이 거기서 그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가 행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를 보거나 집사님 개인을 볼 때 이 말씀을 잘 배워서 가치관을 올바로 가지고 섬기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저는 더 집사님이나 교회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왜 손뼉을 또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집사님 생각과 내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글쎄 그거는 집사님이 그렇게 제 의견을 받아들이면 감사한 거고, 아니다 나는 계속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고. 자,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없어요? 다들 피곤하실 텐데 하여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이 없으면 빨리 마치죠. 우리 통성으로 한번 오늘 배운 말씀들을 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지혜를 주시고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단순히 어떤 목회자나 어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어떤 전도자들 뿐만이 아니고 일터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